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실로의 성막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삼지창을 들고 나와서 고기 삶는 그 솥에 삼지창을 마구 찔러 넣어서 무엇이든지 거기에 찔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제사장님이 원하시는 고기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사장의 하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의 하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겠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신 앞에서 이렇게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늙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온갖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젊은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내가 이런 추문을 듣게 되다니 너무 두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중재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타락의 길로 폭주하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엘리 가문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엘리의 모든 후손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백성들 마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약 4,000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제라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을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틀림없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는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또 안과 밖을 모두 다 금으로 쌌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는 금으로 만든 2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세운 날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므로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날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맺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요단강이 그 흐름이 멈추고 물이 뚝처럼 쌓여서 그곳에 마른 땅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양강낙파를 불고 백성들이 크게 고함을 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대적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조상들로부터 이 언약궤의 기적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언약궤의 신비한 능력에 기대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미신이었습니다.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제사장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까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만 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시대로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을 주셔야 됩니까? 은 나와라 뚝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3가지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이 아니라 종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니처럼 자기의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주는 그런 자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난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언약궤는 애군을 쫓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언약궤가 실로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고 해서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자녀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 요구대로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를 쓰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큰 돈을 싸질러가지고 와서 교회에 거액을 헌금하면서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가고 난다면 거실에 십자가를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불행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100일 작정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평소에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유난을 떨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집에 십자가를 걸어두든지 걸어두지 않든지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또 따라해 주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토지의 소산과 우리가 키우는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 말씀만 기억하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던 사람이 자녀 수능 시험을 앞두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는 10원 한 장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죽을 병 걸리고 난 다음 큰 돈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실에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해서 그 집에 잡귀를 쫓아주고 재앙을 막아주셔야 될 까닭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똑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자격으로 그 전쟁터에 왔습니다.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웅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신이 히브리 진영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크게 패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크게 패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약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탈영자가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날 둘 다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는 길가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성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가 되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여보게, 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도망쳤고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성막 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 너무 살이 쪄서 몸이 비대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허망하게 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급사했고 자기의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린 채 해산을 하고 있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 산모를 위로하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좀 내세요. 그러나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에도 산모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가 힘없이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데다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제사장인 자기 남편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제사장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미신 같은 신앙을 버리십시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불행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노예의 주인이 자기 집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이 그 집의 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 집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궤가 성막에 있느냐 전쟁터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조차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리를 만지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신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때에만, 급할 때에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